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또 같이 나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휘자분께서 전지훈련을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래간만에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식탁, 형식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이단들만 빼고 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로 성찬을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모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어릴 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원히 간절히,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걸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다 보니까, 화면 넘겨주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연습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축도하시면 저도 축도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축도만큼이나 뿌듯하고 제 스스로 감동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특별히 성만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분급할 때에 저도 큰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얼마나 은혜로운 예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찬 분급을 하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지해야 되는데 웃음 참느라고 엄청 고생한 사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였습니다. 광림교회라고. 너무 큰 대형 교회여서 그런지 부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60명이나 됐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분급을 하는 거예요. 저랑 짝을 이루신 장로님은 빵이었고 저는 포도 주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급을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이라 그런지 다들 배고파서 그러셨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빵을 자기가 뜯어서 포도주잔에 찍어가지고 드시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잔은 포도주는 충분한데 빵이 금방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손을 이르고 오시는 거예요. 확 뜯어가지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 제 짝이신 장로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게 됐어요. 옆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빵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저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점점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멘트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아니고 조금만 떼십시오. 조금만 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잔을 엎을 뻔했어요. 옆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조금씩 떼시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성찬할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떼십시오. 조금만 떼십시오. 여러분, 성찬이 배고픈 성도님들이 빵을 많이 떼는 일이 되게 하거나 또 그걸 적게 떼라고 막게 하거나 이러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시겠습니까? 그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살리는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는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요 바로 앞장이에요. 성만찬은 축복의 잔이다.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 귀신을 어찌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가서 제물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고 혹독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만찬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바울이 자세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17절 끝에 한번 보세요.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칭찬받지 못할 아주 해로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문제. 18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여기 듣고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성찬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성찬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가? 이 바울이 듣고서 도저히 이제는 들을 수 없어가지고 성만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런 의미다 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절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는데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잠깐 이렇게 나누는 것만 성찬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찬 예식은 성찬 예식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애찬과 만찬을 같이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러브 피스트라고 해요. 사랑과 교제를 위한 식사. 우리도 지금 그걸 하면 좋아요.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면 좋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짧게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음식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원래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거의 못 갖고 왔고 빈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많이 갖고 온 분들이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 때문에 빈부격차를 성도들이 더 느끼게
더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일찍 성찬에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자기의 음식물을 먼저 까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성찬 예식이 상처받는 예식이 됐겠습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점심시간 되기도 전에 1교시 끝나고 까먹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었다. 그래서 미리 성찬식 시작하기도 전에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미리 꼴짝꼴짝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21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 되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 되는 그 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빈부간의 격차, 그리고 서로 먼저 먹고 나중 먹고 취해 있는 사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만 오면은 찢어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분만 나타나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만 오면은 목사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성찬 예식도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들지 말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막 끼리끼리 뭉쳐 있어요. 새로운 분이 가면은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자리도 여기도 맨날 내 자리라고. 여기 왜? 절로 가서 앉으라고. 좀 친절하게. 아이, 저기 가서 앉아. 이러면 좋은데 저기로 가시라고. 저기로 가라고. 왜 여기 앉냐?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돼야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 돼야 되고, 이럴 때 원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학교 얘기 잘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성찬의 본질, 성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 되라. 나누어지지 말고 분열 일으키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되라. 구원받은 감격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 됩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첫째로 바울이 얘기한 성찬의 본질, 중요한 의미. 첫째, 바울은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24절,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었다. 이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온 말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축복하시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축사라는 단어 속에 사실은 성찬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다, 그런 뜻이에요. 축사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행사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축사가 아니고요. 그건 축사가 아니고 축사의 본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질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끌려다닐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뭘 많이 가지게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많이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주면은 좋아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감사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if, 뭐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제 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because of, 뭐뭐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은요, 그냥 다 땡큐예요. 감사. 우리 자녀 대학 붙어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좋은 일 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 다 감사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In spite of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뻔히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우리 앞에 여러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했던 감사, 많은 것을 수확해서 얻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102명이 와가지고 44명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그런데 44명이 죽고 나서 너무 큰 고난을 겪고 나서 그래도 눈물겹게 조금이나마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감사가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감사로 시작한 나라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자유의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이 미국 땅이 지금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졸업식 때 보셨어요? 주기도문 졸업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주기도문은 원래 못하는데 졸업생 이 송사로 다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진 나라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그런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커져서 그런지 너무 인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이 땅에 처음 온 선조들은 저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는데 후배들이 너무 배가 불러져서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인본주의화 되어버려요. 너도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딱 남자 여자 정확하게 해놓으신 것도 막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그걸 또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화 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찬 본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감사. 오늘도 성찬빵 조금 드시더라도, 내 빵은 왜 이렇게 작아? 저 사람 많이 주는데. 이러지 마시고 조금 드시더라도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념하라. 24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도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이란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카톨릭이 되고 개신교가 서로 달라졌어요. 카톨릭은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트랜스업스테이션, 화채설, 진짜 이 순간에 빵과 포도주스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개신교는 심볼리즘, commemoration, 영적 임재설, 상징설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다.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게 바뀌어서, 여러분 캐톨릭 가보면 가루 하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 가루를 이렇게 막 담고 그러거든요. 저의 본질이 저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아남네시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찬을 분급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주인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임재라고 하는, 주인공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원래 이름 뽑기 하려다가 뭐가 될 뻔했어요? 오직 예수 교회가 될 뻔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베이직 교회도 좋지만 오직 예수 교회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느 것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 없어져도 돼요. 중요한 건 오직 예수만 붙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몇 달 전에 우리 박은희 권사님 딸 주디가 결혼식을 했잖아요. 제가 거기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성찬식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결혼식 신랑 신부 입장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빵이 좀 컸어요. 빵이 좀 컸는데 그 빵을 가지고 신랑 신부가 성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야, 참 역시 은혜 받은 권사님 딸은 다르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은 성찬을 해야 되겠다. 성찬. 다시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결혼 예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 주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성찬식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펄전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속죄가 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설교를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속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설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 십자가의 도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내 주 예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찬송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중심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하고 산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가 가신 자취를 따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꼭 끝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로 끝내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래야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중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자 결단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주께서 원하셨던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도 오늘 세례, 오늘 이 성찬 받으셨으면 나가서 이 성찬의 감격을, 구원받은 감격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때 여러분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계란 나만 까먹고 끝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은 얼마든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건 내가 까먹고 교회에서 받은 건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았으면 이 성찬의 기쁨,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삶 속에 이 놀라운 성찬을 나누는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기념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